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교회 청년반에서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우셨죠?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 자리에 서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떨리네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별내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별내교회에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별내교회에 오게 된 시기는 2017년도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의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중 하나였던 세이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저의 부모님은 제가 계속해서 대학교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교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많이 봐온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3학년 때부터는 지역교회 다니며 미리 적응해 놓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단일 교회를 찾던 중 별내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별내교회에 혼자서 그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 가면 눈에 많이 안 띄고 조용히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별내교회를 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별내교회에 출석한 지 3, 4회 정도 되었을 무렵에 청년반 목사님이셨던 김동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교서기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시간이 많아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그렇게 별내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3교대를 하다 보니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게 당연했던 저는 처음에 안식일에 빠지게 된 날 분리불안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며 나도 환자를 돌보고 있으니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라며 애써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사라졌고 나중에는 교회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덮치며 교회가 문을 닫게 되자 휴일이라도 가서 조금이나마 유지되었던 신앙생활이 아예 끊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긴 하였으나 집에 부모님도 없이 저 혼자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예배 같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결코 편한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휴일엔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더 예배와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불안감을 느꼈을 때 아마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 경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자 SNS와 유튜브를 통해 청년반이 활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시금 신앙에 대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것이 당시 리더를 해보지 않겠냐는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을 때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하면서 매주 목사님께 소그룹 교육을 받고 소그룹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상으로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혼자서 노력하고 저의 앞길을 만들어간다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에게 임원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덕분에 제가 별내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반이 아직 미숙하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청년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간증 순서를 맡게 된 청년반 이시현입니다. 네. 저도 앞서 순서를 맡았던 진화청년과 비슷한 제가 별내교회를 다니면서 제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 그리고 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고백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학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게 해주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명신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28살이고요. 네, 별내교회 요 별내동 근처에서 자그마하게 이제 개인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부터 사실상 교회와 거의 거리가 먼 단절된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저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던 상태였고요.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신앙이 없는 삶을 수년간 지속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서 보니 제 주변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공허함과 좀 허망함이라는 게 좀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었는데 친구들이랑 함께 연말 연시를 보내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좀 의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무작정 올해 초에 1월부터 교회를 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교회가 이 별내교회였고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 그 이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조석호 목사님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이렇게 별내교회 참석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심의 그 가운데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열심히 바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놀러 다닌 것도 다 계획이셨고, 제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껴서 교회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다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바깥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솔직히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12시 되면 집에 가고 싶고 밥 먹으면 졸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싶고. 근데 그 마음을 한 번에 싹 억누르게 했던 그 강렬했던 첫 이미지가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잘 붙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1월 초에 안식일학교 시간 이렇게 아침에 처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접했던 찬미가는 저 171장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 다들 아시죠? 그 마지막 후렴에 가사를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좀 났었어요. 예, 제가 원체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 찬미가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할 이 누구시뇨 주 예수. 이 부분에서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길 잘했다. 내가 받고자 했던 위로와 이 쓸쓸함 외로움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좀 가지게 됐습니다.
신앙을 이어가면서 저에게 생긴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심자분들이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나 흔하게 하는 기대로서 내가 교회에 참석을 하면 이제 내 인생 핑크빛, 희망에 가득 찬 무지개만 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기대, 충분히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그런 기대로 교회에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진심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변화들은 사실 무지개랑 희망이랑은 거리가 좀 멀다라는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진심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 주변에 생기는 변화들은 오히려 저한테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은 주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요.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직장에서까지 변화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한 중심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좀 억울했어요. 세상이 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겨우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 다니기 전보다 내가 지금 더 힘들지? 라는 생각에 되게 솔직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고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있던 제 옛날 모습을 다 지우고 새로운 모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것 또한 다 제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좀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일어난 변화들이 저한테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간 익숙했던 모습들을 벗어던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청년들이 앞서 이제 진화 청년도 얘기를 했지만 신앙의 깊이가 아직 얕고 개인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과연 정말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이 뭐 천천히 쌓아가든 좀 빠르게 쌓아가든 어떤 면에서든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교우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변화를 겪는 그 과정에서 예전의 모습을 더 그리워해서 돌아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금씩 3-4번씩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청년들도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다시 가보자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저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